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24절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24절에 전반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구약에만 약 50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곳에 사용되었고, 특별히 이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된 이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에녹과 노아와 요셉 등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동행하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걷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걷다, 누구 앞에서 걷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행하다의 두 번째 뜻은 가다, 오다, 걷다예요. 누구에게 가다, 누구에게 오다, 누구에게 걷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다, 하나님께 오다, 하나님께 걷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생활하다, 함께 다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 가지의 뜻이 우리 함축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중요할 때마다 쓰였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과 어디든지 함께 가고 함께 오고 함께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정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유명한 MBC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마다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렸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불공을 드리러 가면 이 부처를 바라보면 부처의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그 얼굴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고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살던 자신과는 어떻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당하고 사는 고생과 어려움과 근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 부처의 얼굴이 가까이 안 와닿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계신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쉽지도 않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시고 그 주님을 믿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기자 생활하는 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자 생활하다가 목사 되신 분이 꽤 되시는데 그분 중에 이 조정밀이라는 분은 결국 기자를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것도 그냥 목사가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걸 모자라서 외국까지 가서 목회학 전문가가 되어서 지금은 작은 교회 베이직 교회로 베이직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왜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왜 믿음인가? 왜 은혜인가? 또 하나 책이 있는데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가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나 심각할 때도 항상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자신은 날마다 느낀다. 그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을 받고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늘 주목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 속을 보면 이 편지 속에서 제자들은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편지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에게 잘못된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로 보이지만은 그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은 크게 상처받고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십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여 자매가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글과 마음을 전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 성도들과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주는 상처되는 말과 동행에 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믿음의 동행에 대해서 그 믿음에 쓸 때 좋은 것이지 세상에 잘못된 것과 동행하잖아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인간적인 것에 자꾸 여러분 매달려 동행하고 살면 그 아픔이 가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처가 되는 말과 그러니 동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행에 살지 말아야 돼요. 함께 살지 말아야 돼요. 함께 걷지 말아야 돼요. 함께 어딜 가지 말아야 돼요. 또 근심되는 말과 함께 나란히 걸어 살지도 마세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상처가 되고 근심되는 말과 동행하고 살면 살수록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마음과 삶에 결코 좋은 열매가 자라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근심되는 말과 오래 동행하고 살면 살수록 내 마음에는 어떻게 엉겅퀴가 거칠고 스스로를 상처받게 하고 가시는 불에 찔려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에게 상처되는 말과 잘못된 요구를 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안에서 상처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본인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나 위로와 의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독한 말과
율법적인 요구를 가지고 지키라고 얼마나 요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믿음은 다 떨어뜨리게 만들고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멀리 어떻게 신앙 밖으로 쫓아버려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로 대변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현재도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로 불리며 성도들을 때론 이단으로, 때론 시험으로, 때론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목사가 말해도 안 들어요. 제가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전사로 있으면서 저 서울 난곡 신림 7동이죠.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만 난곡에 TV에 맨날 나와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교사들과 아주 돈독하게 지냈어요. 얼마나. 근데 이분이 한 10년 전쯤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잘못된 교회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을 신앙이 돈독했어요. 그때도. 그래갖고 제가 만나서 이러저러하니 내 말도 안 믿겠냐? 근데 내 말도 안 믿겠냐? 목사 말을 안 들으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들을 거냐?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말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학을 했냐? 신학도 안 했대. 예수 믿는 지 오래됐냐? 그 사람은 아니 오래 안 됐대요. 2, 3년 됐대. 본인은 15년 믿었는데 거기에 속아서 어떻게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주 안에 온전히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엉겅퀴가 둘둘 감게 하고 가시덤불이 피어나는 그런 심령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려면 그 사람들은 말하죠. 남들보다 눈에 보아서 훨씬 훌륭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목사조차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사님, 저조차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 그 어떤 성도를 할지라도 자신의 잘남 때문에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신앙이 없는 거고 일주일에 20번 예배 드리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작은 믿음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나의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것으로 믿음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가 진짜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과 삶에 가지고 살고 짊어지고 살던 돌덩이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짐과 같은 돌덩이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걱정되고 근심되는 거는 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치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살면 살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돌덩이들을 하나씩 제거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좋은 밭은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 가수를 심기 위해 밭에 있는 돌덩이들을 하나둘씩 골라내요. 한쪽에 쌓아놓으면 담장을 이루듯이 골라내면 골라낼수록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 사람 말에 맘상하고 전 사람 행동에 욱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늘 성질내던 돌을 하나씩 건져내고 인상 쓰던 짱돌도 자꾸 빼내고 내 인생이 온전해지는,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한 주간 동안 인상 쓰고 마음 상하고 살았습니까? 마음에 짊어지고 살던 돌덩이들마다 기도로 하나씩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밭이 어떻게 해요? 옥토밭이 돼요. 옥토밭에는 무엇을 심어도 좋은 열매가 나요. 단단히 박혀있는 근심에 박힌 돌들이 여러분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한 번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날마다 빼어내고, 그래서 믿음의 옥토밭을 날마다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뭐 기본으로 하더라도 전무후무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생수가 나오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금방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기적을 많이 본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단단한 돌들을 꼬집어서 밖으로 빼내어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는 어떤 돌덩이가 버티고 박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돌, 상처 가득한 돌, 미움과 분노의 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의 돌, 교만과 고집의 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아요. 이 모든 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씩 제거하고 날마다 제거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은혜 충만히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의 지시를 따라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누구의 지시도 없이 나갔던 사람들. 예수님 교회에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이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지시 없이 간 사람이다. 누구의 지시 받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시는 누구에게 받는가? 지시는요 내가 의식하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에 지시받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생각에 따라 어떻게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걱정 가득한 분들을 보면 걱정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의식하고 살아요. 걱정할 일이 아닌데 남들이 보기에 나에게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어떻게 늘 싸매고 다니는 거죠. 따라서 걱정을 안 하라고 사려면 애쓰는 것으로는 소용없어요. 의식하고 사는 것이 달라지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과 세상 걱정과 근심을 의식하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식하는 것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거든요. 세상을 의식하면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되지만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주의 말씀과 기도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더 잘 보고
더 잘 고백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주일날 아침에 40대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자기는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아들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주일날 나도 낮잠 좀 자고 싶다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가대의 불력화음이 너무 듣기 싫어 내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교회에 꼭 가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성도의 의무고, 두 번째는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며, 마지막 3번째는 내가 그 교회 목사님 가야 된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너가 안 가면 예배가 안 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구약의 요나서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기적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눠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 더군다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도망갈 궁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 궁리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근데 요나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요, 성도는요, 은혜의 간절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은혜의 간절함이 가득하게 가지기 바랍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올까? 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올까? 은혜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기 쉬워요. 십자가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피해 살고 도망가고 불평하고 사는 게 대수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세상과 사람들의 말이 늘 내 마음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예, 내 삶에는 늘 세상 일들이 일어나기 쉬워요. 왜? 세상 일을 늘 신경 쓰고 사니까. 그러나 내가 성경 말씀을 늘 신경 쓰고 기도할 제목과 찬송이 늘 마음에 걸려 살아가면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하루하루 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것을 나누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돕는 손길을 서로 어떻게 해요? 전하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경 쓰고 의식하는 것, 우리 거기를 따라가기 쉬워요. 이 한 주 주인의 것들을 자꾸 집 안팎에 드러내고 의식하고 신경 써서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에 충만함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품고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은혜로 충만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경 쓰고 주께 기도할 제목이 날마다 마음에 새겨져 아버지 묵상으로 소리내어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어떤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루하루를 한 주간을 은혜 충만히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